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사랑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동안 아프리카의 부흥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에 있어서 역설적으로 표현한 글을 제가 잠깐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한번 갖고 왔어요. 그가 말한 것은 나는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필요하다. 나는 충만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나는 충만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다. 나는 충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놀랍게도 분명하다. 아마 일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였던 앤드류 모레이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인도와 믿음 그리고 소망을 간절히 간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믿음으로 믿음을 말하면서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거기에 같이 내포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바로 회피하는 모습, 믿음이 약한 모습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믿음과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려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산성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의 고난, 어려움은 우리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산성을 바라보면 이 고난도 어려움도 그냥 작은 언덕뿐이에요. 기쁨을 누리는 이 위에서 가장 귀하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우리 분명히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목표를 위해서 시간과 힘을 최대한으로 사용합니다. 그 시간과 힘에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인식해요. 그 삶의 목표와 소망을 거기에 투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목표가 없으면 시간과 힘은 두려움과 의미 없는 삶의 행동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과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 또한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어요. 이게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되고 힘이 되어야 되고 일단 증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믿지 못할 때에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지만 믿음으로 이 산지를 바라볼 때에 소망이 나에게 생깁니다. 거기에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오늘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 의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제목이 우리가 두려움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소망,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시편 31편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다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약속한 말씀을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이 산지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로마서 4장 20절에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쉽게 품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영적인 세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때요? 의심하고 불안해야 합니다. 한 번도 더 두드려 봅니다.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소유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 서로 간에 경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힘을 거기에 다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025년 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산지를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르짖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아야 돼요. 소망을 또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연초에는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갔는지 내 삶은 그냥 과거의 모습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을까요?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오면, 불안이 생기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 그 두려움과 불안이 그냥 하나의 그냥 언덕이에요. 이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산지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산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요구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설령 요구하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파송받은 사람들이 바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12명의 그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할 때 선포한 말씀이에요. 근데 12명에게만 해당한 사항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 해당한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한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며 바라보고 받는 땅, 그것은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기업입니다. 기업. 여러분들 기업을 얻고 싶지 않아요? 자녀도 기업이요. 여러분들 직장도 기업이요. 여러분들 사업장도 기업입니다. 이 기업 산지를 얻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다스리고 이 세상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씩 얻기 위해서 우리가 왔잖아요. 여러분 땅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부동산, 동산 나무도요. 목사님, 동산을 하나, 집을 하나, 아파트를 하나 이번에는 갖게 해주세요. 목사님, 부동산에 저 아파트에 청약을 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산지입니다, 산지.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께 구할 뿐만 아니라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분별에 있는 능력.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레위기서 10장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방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과 두려움을 분별하지 못하였어요.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어요.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을 때는 어때요?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파송시킨 거예요.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백성들이 이 땅은 어떤 땅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래 너희들이 한번 보고 와. 12명을 파송시켰어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얼마나 좋을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리석어요. 가서 보니까는 야 너무 좋아. 근데 너무나 거기는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권력이 있어, 높은 산성이 있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비교가 될 수가 없어. 부딪히면 판판이 깨질 것 같아.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2025년도에 우리가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직분을 받아요.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이 없네. 우리 새로운 직분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내 뜻이 아니에요. 난 잘 몰라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될까요? 안 물어봐야 될까요?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그냥 무엇을 할까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권찰로서. 목사님의 목회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묻고 하나로 가야 될 줄입니다. 한 곳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의심이 생기면 어때요?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불안이 몰려와요. 그러면 어때요?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합니다. 조그만 산이 큰 산으로 보입니다. 공황장애를 얻고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요만한 수건이 얼마나 이렇게 볼까요? 이것은 나를 눌러버리는 큰 산으로 보입니다. 난 누르고 있으니까, 큰 산에 누르고 있으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못 움직일까요? 못 움직여요. 내가 왜 이럴까? 수건이 탁 누르고 있어. 수건이야. 펄떡이라면 돼요. 휙 터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의심이 생깁니다. 저는 새로운 것을 참 좋아해요. 새로운 것을 하면서 또 에너지를 얻고, 그 다음에 그것에 여러분들을 얼굴을 보면서 또한 에너지를 제가 얻더라고요. 저 어디서 에너지를 얻을까? 새로운 것을 하고 사람들이 얼굴을 보며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에너지를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안에서 함께 또한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그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런 감당할 그 일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기다리고 나아갑니다. 근데 어때요? 뒤로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미루다 보면은 한없이 의심이 생깁니다. 불안이 올라요. 완벽하게 뭔가를 갖춘 다음에 나가야지. 그럼 어때요?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나간다는 게 쉽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사실 내가 완벽하게 갖춘다는 것은 내 뜻입니다. 내 뜻. 내가 완벽함이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좀 부족해요. 그런데 나아가면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부딪혀야 앞에 있는 장벽을 깨뜨릴 수 있어요. 저걸 어떻게 깨겠까? 고민만 하면 고민하는 것으로 끝나요. 오늘 깨면 조금이라도 깨집니다.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가서 깨면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합당한 행동을 그래서 우리는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별해 내야 돼요. 그냥 머물러 있느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때. 무장하고 훈련 받았다면 나가라 라고 어때요? 이제는 나아갈 때입니다.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일어날 때에 사실은 건강해집니다. 실전을 겪어야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어요. 군사가 될 수 있고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부터 나오는 소망을 바라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은 나의 의지와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내가 그곳 바라보고 하나님 이 소망을 따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겠나이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거기 꿈을 꿔야 돼요. 그럼 내일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꿈과 소망이 있다면 그 꿈과 소망을 바라본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당연히 그 안에 어때요? 앞으로 나가다 보면 장애물도 만나요. 안 만나는 거 이상하죠?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는 오늘 내가 해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장애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걸 해치고 나가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럼 그냥 하나님 장애물이 있네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은 두려움도 옵니다. 불안도 찾아와요. 그것은 우리가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센서예요. 센서. 위험합니다 라고 센서가 울립니다. 그 센서가 울리면 탁 정지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위험하구나. 장애물이 있구나. 한번 보고 돌아갈 때는 돌아가고 깨면 깨야 될 거면 깨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그거를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꿈을 갖고 있고 비전을 갖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거기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냥 꿈만 꾸면 어때요? 꿈꾸는 자가 됩니다. 그냥 아무런 계획을 갖지 못해요. 꿈을 꿨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10년 후의 계획, 5년 후의 계획, 1년 후의 계획. 목사님 내가 10년 후에 이렇게 살까? 아니에요. 몰라요. 하나님 내일 불러가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10년 후의 것을 준비하면 어때요? 나는 10년 후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꿈을 꾸지 않은 사람은 당면한 문제만을 놓고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불가해요. 여러분,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보았어요. 그러면 그 산지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어쩌소 그걸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당연히 물리치어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매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소명재단의 부흥 하나님 목사님이 하시겠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맡겨주셨다면 어때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돼요. 목사님 힘이 없는데요. 힘 닿는 데까지 하면 돼요. 내가 입을 열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거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할 거, 내가 할 게 무엇인가? 그러면 어때요? 10년 후에를 살아가면 어때요? 내 계획이 세워져요. 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할 거, 내일 할 거, 구분해집니다. 세분화가 돼요. 그럼 어때요? 한 발짝 한 발짝 찌게. 결국에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산지를 우리는 도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하나의 주제를 적어놓고 책을 읽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정리해 나갑니다. 그러면 시간과 에너지를 줄여 나갑니다. 그게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달성할 목표를 이루기까지. 여러분도 높은 산성을, 전상을 바라보면 어때요? 정상을 향하여 가잖아요. 교회에서 여기서 기도하고 생활하다 보면은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산에 올라가시면서 저희 얼굴을 아시는 분들이 서로 인사, 어디 가세요? 산에 갑니다. 네, 어디까지 가십니까? 네, 저 정상까지. 그러면 그거는 정상까지 갔다 오십니다. 아, 내 오늘 둘레길이요? 그러면 둘레길이 갑니다. 내가 바라보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